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절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있다면, 숨쉬고 있다면, 그걸 느끼게 하는 감사의 조건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의 현장에서도 감사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상황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내게 주신 삶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두 번째로, 없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게 왜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세 번째, 의무적인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의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흡의 순간만 남겨주셨다고 해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죠? 마지막이 약속이 되어진 삶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리고 없어지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버릇처럼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힘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샬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이 온통 전염병으로 힘들고 있을 때 우리 믿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일교구와 장학부를 섬기고 있는 김원영 장로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산부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볍게 목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변화되며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부족했던
모습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하시는 주님,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민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70년 전 6.25 전쟁으로 인해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 기근을 다 제거하여 주셨던 것 같이 이 나라와 지구촌에 만연되어 있는 이 코로나를 속히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산실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이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 큰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선포하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김구도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한국 기독교와 감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큰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해선교, 군선교,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기도 하나하나 이루기까지 주님 책임져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매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수정, 유치원, 전인 기도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사랑받으며 고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은 일교구 성도님들과 교사, 청년들이 새벽자단을 지키며 또한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으며 더욱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모아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김종국 담임 목사님을 총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 1, 2학년과 제2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영 전도사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 억지로 말했지만 계속 말하고 나니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았는데 내가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니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총무님들께도 감사해요. 청년들에게도 감사해요 라고 하니 제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웃는 얼굴로 변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하나님의 당신을 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IMC의 건강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핵심 방역 수칙 프로세스
주일에는 부목사님들께서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하나, 들어오면서 발열 체크를 합니다. 둘, 적어도 1회 이상 손 소독을 하며 입장하고 있습니다. 셋, 예배당 앞에 있는 출입 명부를 작성합니다. 넷, 은혜의 거리를 꼭 지키시며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마스크는 예배 중에도 착용합니다. IMC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매주 예배합니다. 행동과학자 숀 영은 마음 먹었을 때 바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네, 그건 바로 아주 작은 단계의 목표부터 정해보라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면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목표한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숀 영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결단하고 그 결단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2020년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계획하셨던 변화의 다짐들 잘 지켜가고 계신가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 중에 그냥 운동하기였다면 잠자기 전에 적어도 윗몸 일으키기 30번 하기로, 그냥 가족에게 실실 웃기가 목표였다면 늦잠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과 달라붙어 지내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할 때도 실실 웃기로, 오늘부터 결단 내용은 구체적으로 실천해 봅시다. Let's IMC!
할렐루야. 어린 시절에는 도움이 필요하면 무조건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것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버지의 흰머리를 제가 보게 되었을 때쯤에 오히려 제가 아버지에게 적지만 용돈을 드릴 수도 있게 되었고, 또 아버지가 작은 도움을 요청하셨을 때 그 도움에 응답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녀된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도 여러분들이 드리실 때 기쁘고 행복한 자녀의 특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이 예물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특권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기쁨과 감사의 예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헌신, 희생이라는 말보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임을 기억하여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을 자녀 삼아 주시사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아빠 아버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또 오늘 헌금 찬양은 우리 이젠 더 이상 친천 장로님이 아니신 우리 올해 장로님이 되신 장로님 부부 두 부부께서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빨간 구두 보셨나요? 딱 맞춰서 빨간 구두.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획력 있고 좀 이렇게 준비하고 쓴 그런 모양이 있으면은 너무 막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부 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 권사님 두 분은 막 주의 사랑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하시는데 장로님 두 분은 이렇게 뚱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셔요. 좀 장로님들 웃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3부 때도 또 안 웃으시고 네.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생각날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지난주에 저도 감사합니다를 실천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를 자주 얘기하면 할수록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의 행동과 언행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자주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늘 감사한 일에 힘쓰시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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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록 20장은 마지막 날에 우리들이 거쳐야 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항상 좀 마음이 편한 말씀만 들을 수는 없죠. 그죠?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어머니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이게 그죠? 네, 많이 있죠. 불편한 말씀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말씀조차도 수용할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아멘? 네, 우리 인생의 길도 피할 길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예언, 아무나 할 수 있는 예언이 있다면 우린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 죽음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잘 준비하면 이 죽음은 명예로운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참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또 다시 태어나고. 근데 그 이번 생에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가 이제 결정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윤회설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뭘로 환생할까? 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뭘로 환생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 이런 얘기 해가지고 믿겨지지 않는다고요? 아니 윤회설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 딱정벌레나 아니면 뭐 말이나 뭐 이런 그런 동물로 태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윤회설을 가지고 얘기한 학자도 있어요. 이 모랄 스탠다드라 그래서 윤리 기준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윤리 기준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일수록 나중에 윤회할 때 더 하찮은 존재로 자기가 태어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들의 모랄 스탠다드, 여러분들의 윤리 기준은 얼마만큼 그렇게 세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내세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누리며 살다가 야 세상을 정복해라,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 누리면서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에 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잘 살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 건강하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 유명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 예수를 시인하고 구주로 시인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이 심판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 흰색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흰색은 이 순결함을 상징해요. 무결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무결하고 순결한 보좌,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가 바로 그런 곳이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심판의 날도 우리는 흰 옷을 입게 돼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이 신부가 입는 드레스가 무슨 드레스죠? 하얀색 드레스죠, 그죠? 만약에 신부가 좀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재혼인가봐, 그죠? 에? 그러지 않아요? 흰색, 순결을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도 심판의 날에는 흰 옷을 입게 됩니다. 찬송가 287장에 이따가 우리 결단 찬송할 건데, 여러분들 그 찬양 알죠?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제 흰 옷을 입고 땅과 하늘이 그 보좌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땅과 하늘도 하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말씀이죠. 이 땅과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고개를 숙인다. 간데 없다. 하나님 앞에 온데 간데 없다. 계시록 다음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뭔지 아시죠? 이 땅에서 뭐 돈이 많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아니거나 이런 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 앞에 책들이 막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땅에 차별이 있고 없고 그런 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다 평등하게, 그 심판대 위에서는 평등하게 그 보좌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죠. 뭐 저 뒷돈 이렇게 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떤 노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뭐 목사님한테 그 좀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뭐 감정이 안 좋으셨는지, 천국 가면 목사나 장로나 다 똑같다고, 다 소용없다고, 평신도나 목사나 장로나 다 똑같다고. 맞아요. 천국 가면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목사가 밉다고 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다 똑같아요. 그곳에 책들이 막 이렇게 펴져 있대요. 책들이, 많은 책들이 펴져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책, 그러니까 구분되어져 있는, 그죠? 단수죠. 싱귤러로 책 한 권이 또 펴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 이 책들이란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의 삶이 적혀 있는 심판의 책들이 써져 있고 펴져 있고, 또 다른 책 하나, 단수라고 나와 있는 거, 소중한 것, 중요한 것, 책 한 권, 다른 책 한 권, 그 다른 책이 있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생명책, 우리들의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그 책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은 예수를 알게 된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하루 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에서 하루 더 호흡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에서 하루 더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루 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없이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 그랬어요. 저 한나라 가는 것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저 한나라 간다는 것이죠. 13절에 있는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바다가,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무슨 얘기냐면 죽고 나서 심판의 때에 우리의 모든 육체가 이제 형상화된다는 거죠. 심판을 받기 위해서 형상화된다. 부활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대로.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한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무시무시하죠. 어마어마무시하죠.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뭔가를 숨기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심판의 책 가운데 여러분들의 행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사망과 음부라는 거, 이게 사람이 아닌데도 의인화시킨 것은 뭐냐면, 이 말은 눈물이나 애통을 상징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그죠? 천국. 누구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15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 이름들은 불못에 던져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이 약속되어진 사람처럼, 천국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들 프라이드 있으십니까? 그럼요. 자부심이 있죠. 우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 천국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막 욕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넌 천국에 없는 사람이, 넌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는 사람이 천국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천국을 얻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을 구분 지어놓고 막 이렇게 너는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구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천국을 얻은 사람처럼 사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천국을 얻은 사람은 겸손하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얻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죄의 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우리의 꼬랑지에 붙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무게를 이렇게 달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올라가도록. 우리 죄는 단순히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심판대에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죄의 타협의 범주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니, 왜 몰라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미화시킬 그런 타협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유가 많아지고 핑계거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죄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이 범주가 막 넓어지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범주가, 회색 에리어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회개만이 살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세상에서 죄의 심판을 받는다고 감옥에 갔다 온다고 그게 죄의 대가를 다 치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에. 사랑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랑. 사랑. 그런 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한테 책망하신 얘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첫사랑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들 해보셨죠? 첫사랑. 가슴 설레이고 두근두근대고 막 뜨겁고 그녀를 위해서 내가 막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해보신 사람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첫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예전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막 가슴이 뛰고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만 생각하면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헌신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전에 처음 찬양대 들어가서 찬양할 때는 막 가슴이 뜨거운 찬양 막 했는데 그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뺏겠다고, 빼앗아 오겠다고. 내 구원을 옮기리라. 내 구원을 옮기라. 뺏어버린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그 첫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사람을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들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뭔지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죄가 무엇인지, 죄 때문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려면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영안이 없으면, 영안이 밝아지지 않으면 뭐가 죄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돌아가야 되는지 그냥 가야 되는지 이것도 몰라요. 영안이 무뎌지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우리들이 경계해야 하는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술로 인한 범죄를 조심하십시오. 술로 인한 죄. 모든 죄의 발단은 술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마비가 되고, 그 사람이 아니죠. 술 취한 사람 보면은 평소에 그 사람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뀌기도 해요. 막 쓸데없는 용기가 나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울증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들 보면 대부분 어때요? 술 마시고 하는 행동들이 많죠. 그죠?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 포도주가 뭐 도수가 세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순하게 내려가는 그 알코올들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렇게 달콤한 것들을 보지 마. 왜? 그 달콤한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그 괴이한 것이 보인다는 게 뭐예요? 괴이한 것들이 제대로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한 눈이 없다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 먹은 사람들이 막 지멋대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그죠? 바다 위에 떠다니는 사람 같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술 마신 사람들이 쌈질하고 그런 이유가 저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해장술 마시고. 그죠? 두 번째, 성적인 범죄를 조심하십시오. 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범주 내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분들은 혹시 이 성에 대해서 훨씬 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가볍게 생각하실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성폭력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연한 폭력입니다. 잠언 5장에 있는 말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그러니까 그 성적인 범죄의 결과물은 쑥같이 쓰대요. 쑥같이. 쑥같이 쓰고. 여러분들 가정에 뭐 좀 잠깐 외도한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쑥같이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이 이성의 눈이 멀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세 번째, 자기의 행복만 추구하는 죄를 조심하십시오.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죄. 이게 뭐냐면 이기적인 죄예요. 셀피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으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달라야죠.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 명백한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몰라도 크리스찬들에게는.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누군가를 업신이 여기고 누군가를 비판한 그 죄값을 받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숨은 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요? 아니요, 죽은 사람이라고. 막 비가 번쩍하게 그렇게 살아간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 향락만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네 번째, 불의한 재물의 죄를 조심하십시오. 불의한 재물의 죄. 그러니까 마음대로 버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마음대로 버세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강도짓이나 도둑질이나 사기를 친다거나 뭐 엄청난 뭐 투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것에 해당되는 거죠. 땀 흘리지 않고 벌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 그 부해지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고.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이게 잘못된다는 거죠. 일만하게 뿌리가 되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뭐 좋은 일 같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대요. 돈 근심으로.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게 돈이니까. 그럼 무엇이 중요한디? 재물을 모으는 목적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땀 흘려서 재물을 모으는 목적이 중요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네. 여러분들이 심판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일들을, 그 심판대 위에서 뭐 혼만 내시겠어요? 너 살아있을 때 그건 잘한 거다, 칭찬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다섯 번째, 최선을 다하지 않는 죄를 조심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환우들이여,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세요. 아마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세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힘을 내세요. 이겨내야 합니다. 건강을 가지고도, 재물을 가지고도, 달란트를 가지고도, 여러분들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엄연한 범죄입니다. 엄연한 범죄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등지는 죄, 이단 사이비 사상 이런 것들에 동조하는, 또 인권이라고 불리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에 동조하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조하고 맞다 그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하다못해 여러분들 몇 푼 안 주고 사 먹는 그 음료수들, 이다는 음료수들, 이런 거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뭐 500원, 1000원 그거밖에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500원, 1000원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 지옥 가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뭐 정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회를 프레이밍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식당에서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밥 먹는 건 괜찮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다 떨어뜨려 놓고 밥 먹는 거는 그건 안 된다고. 에? 밖에서 하는 결혼식은 괜찮고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은 안 된다고. 밖에 모여가지고 막 해운대 알죠? 막 거기 막 외국인들부터 해가지고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놀고 막 이러는 거는 그런 괜찮다고. 아무 짓도 못하면서, 아무 제재도 못하면서 교회에서는 소모임 하는 거. 에? 벌금? 에? 벌금을 매기겠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그게 안 되는 건지 아세요?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에 동조하지도 마세요. 동조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예배 못 드리게 됐네 그러면서 우린 조심하느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진작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카톡도 가고 광고도 가고 진작 우린 안 해요. 안 해요. 우린 예배 하나만 이거 지켜나가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타겟이 된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요. 안 해요. 예배 하나만을 위해서 다른 거 다 안 해요. 중지시켜놨어요. 근데 교회라는 프레이밍을 걸어서 믿는 자들, 아니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이들을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몰라서 저지른 죄예요. 몰라서 저지른 죄. 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동조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동조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동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좋아하십니다. 누군가 여러분들께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해.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그리고 존댓말로 우린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얘기해. 눈 똑바로 쳐다보고. 더 이상 왜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 그러냐면, 눈은 의지예요. 아이들 가르칠 때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빠 눈을 보고, 아빠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으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계속 예배 드릴 거야, 그런 거예요. 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해주세요.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 심판날을 위해서, 우리 심판날을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세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 여러분들에겐 준비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처럼 살아가요. 의인처럼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척해요. 근데 실상은 어떻죠? 우리는 다 이중인격이에요. 다 이중인격. 한 명도 빠지면 다 이중인격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누가 잘못됐느니 막 이렇게 파헤치고 막 정죄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뒷면을 보면 그 사람도 똑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거 너무 많이 보죠. 다른 사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앞에서 보이는 거하고 뒤에 가서 한 얘기 다르고. 우린 다 이중인격자들이. 이거를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다는 그 제자들 중에도 돈주머니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신뢰를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드시는 그릇에 손을 넣었죠. 그 그릇이 뭐냐면 쑥 같은 거, 빵 찍어 먹는 거, 국그릇 같은 거예요. 국 같이 떠먹는 그 12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랑 국 같이 떠먹을 만큼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유다였어요. 근데 그 유다가 몇 억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은 30에. 우린 막 그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이중인격이라고 그렇게 욕하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중인격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그만큼은 아니야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그렇게 삼으면서 타협하면서 내가 저 정도 죄인은 아니야 그러면서 웃기는 얘기죠, 그죠?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런 결단, 아주 기본적인 결단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결단이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얀 거짓말.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마음 편하라고 하는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도 진실도 아닌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진실하게 살자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렇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들 마음 상하게 막 너무 확실하게 너는 못생겼어 뭐 이런 너무 막 이렇게 그렇게 가지는 말고요. 그냥 거짓말하지 말자고. 거짓말. 잘못된 말들. 혹시 여러분들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만약에 결단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고민하세요. 고민하세요. 괜찮아요. 결단이 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 앞에 나오며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주 예수 앞에 나오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인지 아닌지, 아니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자꾸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마치 이중인격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을 포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결단한 대로 가장 먼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우리가 심판대 위에 반드시 올라서게 됨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행실과 우리 입술의 고백들을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아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가슴 아프며 슬프며 또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의 경우를 보면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풍성한 것들을 감사하며 은혜로 소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루하루를, 아니 한 주간 한 주간, 아니 내 생애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거짓말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렛츠 이만해.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